저는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축복받는 신앙, 응답받는 신앙, 이런 좋은 제목은 많이 걸었으나 이 잘못됐다는 말을 앞에 걸었 설교 제목은 아마 제가 설교한 중에 아마 처음 이런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제목을 걸면서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제목을 걸고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면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밝은 것을 보아서 잘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두운 것을 보면서 왜 어두운 이유를 알면 곧 그것은 밝게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좋은 신앙을 많이 말씀했으나 오늘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그대로 하면 복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크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화요일과 금요일 날 아침에는 여의도 본교회 가서 당회장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조회 예배에 꼭 참석을 하고 또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총회 임원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 날은 집에서 여의도 교회로 적어도 6시 50분쯤 되어서 제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요 사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 되면은 환하지가 않아요. 좀 컴컴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차를 제가 몰고 가니까 차를 타고 이제 스위치를 걸고 악셀레터를 밟아서 차를 몰고 갑니다. 평상시와 같이 저는 분명히 핸들을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목적을 바로 보고 갑니다. 그리고 악셀레터를 밟았어요. 밟았는데 차가 분명히 바르게 가야 할 차가 이게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핸들을 잘못 잡았는가. 다시 핸들을 바로 잡고 또 악셀레터를 밟았더니 여지없이 또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핸들을 바로 잡았고 내가 보라보는 것은 분명히 바른 데를 바라봤는데 왜 이놈의 차가 자기 멋대로 왼쪽으로 가는가. 내려가서 한번 차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왼쪽에 있는 압박 부위가 펑크가 난 거예요. 납작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펑크가 났으니까 왼쪽에 있는 압박이 펑크가 나니까 그곳으로 자꾸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동차는 운전수가 아무리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어도 바람이 빠진 바퀴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은 목표를 직시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것은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릇된 신앙의 소유자는 아무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는 점점 자꾸 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릇된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생활, 그런 생활 속에는 아무리 자기가 큰 축복을 원하고 있으나 축복의 열매는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자동차에 벙커가 나버리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무리 주님과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만나지질 못하고 주님과 자꾸 점점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릇된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가까워질지언정 멀리 가지 않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잘못된 신앙을 우리 생각 속에, 생활 속에 만에 하나로 들어와 있다면 다 뽑아버리고 바른 길을 향해서, 십자가 앞을 향해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 첫째는 정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한 신앙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책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유전에 어긋나는 일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우친 일에 있지 않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허점과 오류를 찾아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고치기를 노력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인들은 남의 잘못부터 보려고 합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예수님이 전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죄가 있는가? 나는 어떠한 허물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기가 약점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나러 와서 고작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할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기적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고작하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손을 닦지 못한 채 떡을 먹는 그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실은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분명히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고만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러 왔던 어리석은 자들이 되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은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지내심을 통하여 인생의 삶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삶의
내 본체가 되시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간 우리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잘못과 허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랑들은 잘못된 신앙들은요, 남의 잘못만 찾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들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와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서 다른 사람의 약점만 발견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은 정지합니다. 찾아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용을 베풀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잘못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것이지 핑계를 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을 살아간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줘요, 용서해줘요, 관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만약에 최성규, 내가 잘못했으면 최성규 너 이런 일 잘못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를 정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뉘우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성하는 사람이요, 변화되는 삶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남을 정지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데 쏘는 관심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 쏟아서 자기가 올바른 길, 바른 길에 앞장서서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요. 정죄하기 위해서 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 누구든지 주께로 나온 사람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가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망하고 자기 해결 것은 곧장 해결하고 바른 길로 서서 주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 하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죠. 오늘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 목회자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해, 또 목회자가 나이가 많으면 너무 늙어서 젊은 세대는 맞지 않아. 또 만일 목회자가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애들이 너무 많구만. 또 자녀가 없으면 교인들에게 본연이 되어야지, 그럽니다. 또 만일 목회자가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왠지 깊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만일 목회자가 가난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그 목사님은 인기만 끌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부유한 교인을 가까이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무 기족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만일 목회자가 유화를 많이 들면 성경 말씀은 아예 하지도 않는구만, 그러고, 또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딱딱해, 그러고, 만일 목회자가 교인들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면 너무 직선적이야, 그렇게 말하고, 또 나쁜 행동을 지적하지 않으면 너무 위선적이야, 그렇게 말하고, 만일 목회자가 다른 교인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교인들을 자꾸 실망시키니 아무래도 목사를 내어 보내야 되겠어, 그러고, 모든 교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도무지 주체성이 없구만, 그렇게 말하고,
만일 목회자가 오래된 헌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교회 망신시키는구만 그러고, 차를 새 차를 몰고 다니면 세상 물질을 너무 밝히는구만 그러고, 만일 목회자가 목회자만 항상 설교하면 매주 똑같은 설교를 듣다니 너무 피곤하구만 그러고, 특별 강사를 너무 자주 초청하면 목사가 자기 책임은 힙해버리고 설교를 안 하는구만 그러고, 만일 목회자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돈밖에 모르는 사건 목자로구만 그러고, 월급을 적게 받으면 그야 어쩔 수 없지, 월급을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다, 이렇게 말하는다 하는 글을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는 껄껄거리고 웃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적인 성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생활 속에 주의 기적이 있는 것,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살아갈 때 역사 나타나고,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의 첫 번째는 남을 정죄하기 위한 신앙,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도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릇된 신앙의 유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단지 혀와 입으로만 행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생활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일적 경건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참 사랑이 없습니다. 예식가들이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식가들은 입술과 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최선의 성도인 양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야곱의 목소리와 같이 아름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속이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만 아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은요, 보이기 위해 사는 신앙인데, 그것은 뭐냐? 단지 혀로만, 입으로만 행하는 신앙. 또 보이기 위한 신앙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몸이 여기 와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 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위선적인 예배요, 이것이야말로 보여지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식하는 자들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에서 떠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관심은 세속적인 곳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언제나 영적인 오해를 구사하면서도 그 중심은 다른 일을 항상 생각합니다. 찬송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배들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몸으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몸만 드린 것 아닙니다, 물질만 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요, 제일 먼저 몸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보다 먼저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이기 위한 신앙 또 있습니다. 구전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7절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예식에 좋은 일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지나치게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규정이나 규약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보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 보라, 또 장로들이 내려다 전해주는 유대인의 말을 더 위대하게 생각했던 이 잘못된 예형적인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나 의식의 바탕인 종교는 분명히 그릇된 종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물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돼요.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도 물리쳐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유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들려온 말들을 이거 물리쳐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구전을 이것을 말씀보다 더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은 무엇이실까요? 거짓되고 헛된 예배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광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형적인 경건의 의식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6절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애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의 애적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요, 입에 팔린 쑥으로 말 역시 헛된 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지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 아닌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물보다 더 기뻐하신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뿌리가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이기 위한 신앙, 형식주의 신앙,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므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박식한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할 때 도리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고 온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 저주받은 자, 불쌍한 자, 소외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자범죄를 다 져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불러 왔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하고 한 사람도 불러가지를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죄인을 불러 오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도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오로지 사람을 얽매이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형벌을 위한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가장 분명히 표현된 것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기본 의미인 선을 위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을 위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문자적 금지 조항에만 매달려 그것으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 율법의 근본 의미가 정죄가 아닌 사랑의 지현이요 선으로의 지향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정죄하기 위한 신앙이요 보이기 위한 신앙이요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죄하기 위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펑크난 자동차를 좋지 못한 것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실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한 가닥도 남기지 마시고 다 뿌리째 뽑아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는 바른 신앙 생활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이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옥토가 되어 30, 60의 결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만 응답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